요즘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버스를 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럴 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환한 표정, 금방이라도 한바탕 할 것 같아. 굉장히 환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동그란 게 지금 아주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차 타고 가면서도 그 표정이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죠? 체질이라는 겁니다. 항상 분노하고 항상 원통하고 항상 우라통이 터지고 항상 충격받을 일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서 아무 일 없이 차 타고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 거리를 한번 요 앞에 다녀보세요. 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체질화가 돼 있는가, 그게 다 얼굴에 표가 납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주로 짓고 있는가. 나이가 10대, 20대일 때는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냐, 뭘 그렇게 종교에 의지하냐,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대, 40대 되어 가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이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자꾸만 사건과 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40대쯤 되면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사람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내리고 오는 이런 부정적인 영적인 문제와 습관들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0대쯤 되면 이게 이제 딱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얼굴들,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잘 안 변해요. 아무리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백날 말해도 메시지 딱 끝나고 예배 끝나면 걱정, 근심 또 나오고 시작합니다. 큰일이네. 웃자면 좋노. 왜 저 인간은 막 이러면서 바로 나옵니다. 왜요? 체질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이 지금 내게 체질이 되고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시편 23편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시편 23편 젊었을 때 우리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6절까지 다 하면 기니까 마지막 6절만 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젊었을 때 외웠던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암송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해봤어요. 6절부터 5절, 4절, 3절, 2절, 1절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몇 번씩 그걸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딱 정신 차리면 문제부터 떠오른다고 합니다. 고민거리부터 떠오른다고 합니다. 왜요? 체질이 돼서 그래요. 항상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그런 일을 하도 여러 번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부터 떠오르는 거죠. 그게 나의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그 신앙 연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우상숭배, 제사 수없이 지내는 종손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으로 나의 근본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의 이 내면 세계를 이렇게 한 번씩 가만히 들여다보거든요. 제 마음 안에 깊은 곳,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요,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옹달샘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퐁퐁퐁퐁 이게 샘솟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끊임없이 샘솟냐? 내 안에 끊임없이 잔잔한 소망이 샘솟고 있어요. 잔잔한 기쁨이 샘솟고 있어요. 내 지금 둘러싼 환경이 어떤 극악한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내 마음속 깊은 옹달샘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은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근본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식이 어느 날 나에게 들려온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도 아직 그 전에 살아온 체질과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과거의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나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세요. 우리 6장 12절에 보면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가지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많이 말하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첫 번째 축복,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기적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요, 깊은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큰 휘장, 두꺼웠고 아주 무거운 휘장을 딱 쳐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언제 들어가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에 딱 한 번 휘장을 이렇게 열고 한 명이 들어가. 그 한 명은 누구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시험 쳐서 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대를 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명의 선택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7일 전부터 깨끗하게 몸을 씻고 더러운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뭐 사람이 죽었다 그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일 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옷도요, 입었던 옷 입으면 안 돼. 작년에 입었던 거 못 입어요. 새로 지은 새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숫송아지와 순염소를 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요. 나의 모든 죄,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전부 다 이 순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로써 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내 가족들의 죄를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또 피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없애주시옵소서
또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피제사를 몇 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야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면서 휘장을 긋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 예, 이 휘장이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빛이십니다. 그래서 한 점의 죄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 이 영적 의미는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피제사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피로써 제 피제사를 지내버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냥 평범해 보이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이고 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막 그래 보이지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던 오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던 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죄의 법칙.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마귀한테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뭐 별로 큰 죄 지은 게 없어. 물론 100%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 뭐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난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물입니다. 여기에 시커먼 오염수, 뭐 또랑물 같은 거, 그런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울까지 거 마셔도 되는 겁니까?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마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 방울 들어갔으면요 이 물 전체가 못 먹는 물이 돼버려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죄를 지으면요 물 전체에 시커먼 이 오염물이 다 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저주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돼 버린다니까요. 바로 그 순간에 내게 어둠이 덮쳐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고 사고가 터지고 사기를 당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너 죄를 지어도 된다, 괜찮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마귀한테 속하고 사망의 올무를 맺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잘 풀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죄의 법칙이라니까요. 법은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고 어쩌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업보, 전생의 업보 얘기하죠. 내가 지금 뭔 일이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이슬람교에서 그러잖아요.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이슬람교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종교인지 모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에 기독교가 있고 나는 그 중에 기독교를 믿는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간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복음만은 뭐라고 하냐?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을 완전히 내가 뒤집어 버렸다, 끝내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버렸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로. 아까 대제사장이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고 됐지 않습니까? 피로서만 죄가 없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이 죄 때문에 당연히 저주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성이에요. 천지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유대교도요, 굉장히 율법이 강하거든요. 죄 지으면 바로 이제 사망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앞에다가 이 여자를 갖다 꿇어 앉혀놓고 전부 다 돌멩이를 쥐고 이제 쳐서 죽이겠다. 왜냐,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딱 한 손에 돌멩이를 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함정을 판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이러면, 봐라 얼마나 저 잔인한 인간이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용서해줘라 이러면, 봐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 사입이다 이러려고 이제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순서대로 죄 없는 순서대로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과연 뭘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쥐고 금방이라도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돌멩이 내려놓고 하나 둘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글로 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인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로는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 던져라 해놓고 죄를 쓰기 시작한 게, 너 옛날에 감나무 밭에서, 너 옛날에 어디에서. 그러니까 전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무 말 없이 하나 둘 돌 내놓고 떠난 거예요. 그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여자가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말하자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복음의 원리는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난날에 나는 한 점의 티도 없는 순백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정말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좀 정신병원에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죄는요, 큰 죄, 작은 죄, 죄를 1개 지었냐, 10개 지었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죄라도 이 물에 시커먼 오염수가 들어간 것처럼 물 전체를 흐려버린다니까요. 죄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나는 거짓말은 했어도 사기는 안 쳤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겠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놀라운 영적인 권세예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친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이 국가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전 지구에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마귀의 틈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이 모든 사탄의 역사, 저주와 재앙을 끝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예, 실제로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막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블레셋군이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 백발백중 이제 이스라엘은 약탈당하고 죽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자.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다 우상 숭배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삶이 어려우니까 맨날 전쟁 터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너무나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몰래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라신을 섬기고 다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다 갈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그 금반지, 금목걸이, 금우상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불에다가 그 모든 걸 다 녹여버렸어요. 자기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목걸이, 반지, 금으로 된 우상 다 녹여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 딱 깨끗한 양을 데리고 와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 피가 뭐죠? 예수님의 피죠.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의 죄를 피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없애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돌과 우박이 쏟아져서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 군사가 다 죽고 쫓겨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에 칼 들고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내지는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따라가면서 전리품만 건졌어요. 전리품.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망가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자. 우리는 비록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했지만 우리 후대는 이러지 않도록 증거를 남기자. 그래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블레셋군을 몰아냈다. 뭐 했을 때요?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이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죄 때문에 당하는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주신다 이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여러분, 권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 귀신을 박살낸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마귀, 혼미하게 만들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마귀,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나 절대로 앞으로는 담배 피지 말아야지. 나 절대로 앞으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100번 마음 먹어도 안 돼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 우리 가문에 반복되는 재앙, 이 국가와 민족에 반복되는 저주를 완전히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할머니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야 돼.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 믿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할머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요? 계속해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머니 죽으면 막 불에 타는데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할머니, 지옥에는요, 이 아주 무서운 뱀이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막 물어 뜯어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막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불컥 내는 거야. 이 나쁜 기집애가, 내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다, 나한테 불에 탄다 그러고 뱀한테 물어 뜯긴다 그러고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 보세요. 충분히 그런 반응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뭘 말해줘야 되냐? 원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3, 4대 올라가면 우상 숭배 안 한 집 있습니까? 그 죄가 있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근데 이 할머니는 내가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 죄를 그리 지어서, 이 손녀가 막 화를 내시잖아. 그죠? 그래서 원죄가 있고 우상숭배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와 우상숭배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들이 지은 그 우상숭배의 죄가 과연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가? 과연 후손들까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답이 뭘까요? 확실하게 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집안에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 집안 또 종손 집안이라고 했죠. 종손 집안은 기본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제법 재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랬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꼬여요. 이상하게 집안에 어둠이 있다니까요. 후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 집안 문제만 말했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원래 기독교인이야,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냥 일요일날 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면 그게 단 줄 알아요. 문제가 생겨도 아예 뭐 이런 문제 안 겪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교회 가면 마음이나 편하니까 마음이나 편하려고 교회 다닌다.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마음이나 편하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나 편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거든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잘못도 없이 재앙당하는 사람, 파리 목숨같이 죽어나가는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유도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해결책도 모른다니까요. 자, 그렇게 어느 날 문제가 닥치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어떤 종교하고도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가? 해방받습니다.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법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끝내버렸다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문의 흑암이나 저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지 여러분 자꾸 속는 거예요. 보세요. 워낙에 그냥 대대로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고,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고, 집안의 환경이 그렇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나만의 상식, 나만의 가치관이 이미 불신자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모든 게 불신자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슷한 증상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날씨가 흐리고 좀 꿉꿉하면요, 저기압이 되면은 뭔가 귀가 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도가 안 돼.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무당한테 팔았어요. 이제 수명이 짧다고 하니까 오래 살게 하려고 무당 아들로 파는 거야. 그런 거 아시죠? 돈 주고 파는 거. 그러니까는 무슨 명절이나 먼 날 되면은 심부름을 시킨대. 저 가서 무당 엄마한테 갖다 주고 오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가 예수 믿고 해방받았거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느껴진대요. 캄캄하건 어두운 날, 기압 낮은 날에는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든대요. 이게 뭐냐? 법적으로, 영적으로 끝났는데, 뭔가 이게 영향력을 받으면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속는 만큼 나만 손해라니까요. 비슷한 증상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끝이라는데 왜 나는 또 이런 문제가 또 오지? 왜 또 올까요? 결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내가 좀 약간 시달려, 내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짓눌리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해져. 여러분, 끝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회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 보세요. 회개할 때 가장 빨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입니다. 자범죄는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범죄는 크든 작든 많이 짓든 작게 짓든 어차피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써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단지 이 자범죄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이 은행을 틀면 감옥에 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 때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구원하고 상관없이 자범죄는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냐, 축복받은 삶을 사냐,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사냐, 이걸 좌우해요. 그래서 자범죄는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 어떤 실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또 실수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또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건요,
내 능력으로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왜? 내게 체질이 돼버렸거든요. 그 습관, 내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진 집사님 아시다시피 알코올 중독으로 그 입원했던 사람이 좀 나와서 나갔다가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 어떤 그 문제도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로서 끝을 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두움이 들어와요. 이 아까 제가 여기 죄가 이 오염수 한 방울 떨어뜨린 거 똑같다고 있죠. 뭔가 모르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시커먼 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죄의식에 계속 시달려요. 뭔가 찝찝해요. 나는 알잖아. 스스로 내가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나의 내면 세계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올가미를 탁 걸어버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죄의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개념이 돼버려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봐주셨는데 뭐. 그래서 작은 죄가 습관이 돼서 큰 죄가 돼도 죄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마귀가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우리의 목에 탁 올가미를 걸어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실패하게 만들거나 무슨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만드는 인간이 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면 큰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먼저 내게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을 용서해라는 겁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수한 가족,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지 못했던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마귀가 소시탐탐, 죽은 뒤에는 천국까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의 기도를 잠깐 말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전쟁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이 중요해요. 우리가 밤에는요, 좀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밤에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만남,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봐요. 이렇게 짚어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말실수하고, 이런 말은 괜히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말한 걸 그 사람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도 인간인데 계속하기 하겠습니까?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 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실수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공격하는 이런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짚어가면서 회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변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또 어떤 묵상을 하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짚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아프다고 했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 힘들다고 했지, 내가 진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밤에는 주로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밤에 기도하고요. 밤에 기도하니까 아침에 기도할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이 밤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해야지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이 태산 같은 이 흑암을 끌고 학교에 가고 직장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흑암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나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역사하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흑암 세력을 꺾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죄, 어떠한 저주, 어떠한 재앙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큰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실수를 틈타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가는 곳마다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